인간은 절망 앞에 서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구원자가 될 만한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미국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배를 만나면 우리는 더는 기도하지 않는다. 위험이 과거가 되는 사이에 하나님은 잊혀지기 쉽다.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아마 이 말이 지금 현재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넘길 수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도 평안의 때에도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응답과 헌신으로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응답과 헌신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소통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은혜로 생각할 수 있고요. 헌신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신적 존재에게 인간이 무언가를 먼저 드리면 얻게 된다라는 개념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심, 응답하심과 또한 이에 대한 반응, 헌신이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응답과 헌신의 원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살피자면 한나는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였고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 말씀은 응답하심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게 되죠. 아이가 젖을 때고 주 양육자인 어머니로부터 최소한 독립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마도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젖을 때는 그 시기까지 정말 극진한 사랑과 정말 엄마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아마 이 기간에 쏟아 부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나에게서 정말 특이한 행동 하나가 발견되죠. 아이를 얻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며 드린 서원의 내용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나실 인으로 구별되게 그렇게 키울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이행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을 지금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행동을 실행하는 모습이 보이죠.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얻은 아이이니만큼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마음을 떼어내어서
성전에 맡긴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닐까요? 소중한 존재이니만큼 더 마음을 쏟았고, 아마도 그 서원의 내용을 계속 기억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마음 가운데 더 지극한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떠나보낼 것을 염두하고 더 많이 하지만 정말 더 많이 사랑한 존재이니만큼 아마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한나는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대로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선택이죠.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는 이 부분은 아무리 묵상을 해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불임 가운데 괴로워하던 한나가 은혜로 얻게 된 아들을 젖을 떼는 날에 드렸다라는 것,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특히나 첫째에 대한 애정은 자녀를 키우신 부모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처음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처음 쉰 아이에 대해서 정말 지극한 사랑을 베푸는 그 부모의 마음은 사실 대단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의 모습은요,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활시위에서 벗어난 화살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한 것을 온전히 옮기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한나가 보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그에 대한 반응의 헌신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속사의 관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응답의 통로는 영적 무지 속에 있었던 당시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는 아들들을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아들로, 그렇게 바르게 훈계하지 못한 어떤 제사장으로 유명하죠. 또한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으로 중얼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분간하지 못하여서 그를 보고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그런 무감각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의 이런 모습은 당시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암울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여호와께서 구하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의 뜻을 가진 사무엘이 탄생했다라는 것은요, 한 여인의 기도가 이루어진 수준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역사의 희소식이자 전환점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한나를 통해서 영적 암흑기가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그렇게 선택되어지고 왕조를 여는 데 있어서 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또한 그 이전에 왕정 시대가 열리기 이전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응하는 미스바 회개 운동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나는 단지 서원한 대로 자기 개인의 신앙을 고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냥 개인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아들을 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서원과 믿음을 당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헌신으로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어두운 부분들을 거쳐내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사실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거나 하게 되죠.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신앙에서도 인간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초월자를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구하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그냥 그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 모든 일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진리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렸는데, 그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믿음의 고백이십니까? 물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떠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요, 그 일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성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것 중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선물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셨듯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또한 누리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유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져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고 또 소원을 갚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마음들을 삶으로 실천하며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나와 같은 소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자녀를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적어도 하나님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신 적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거든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면, 저를 이 어려움에서 건지신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 수도 없이 드렸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다짐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다짐 한 적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른 마음을 일반적으로 갖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 사는 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내가 너에게 이거 해주면 너 이거 나에게 해줘야지, 너가 나에게 이거 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교환을 하고 그렇게 서로의 것을 주고받으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서원을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이제는 그 상황을 벗어났으니 나는 그냥 나대로 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요, 응답과 헌신이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온전한 순전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던가요? 아니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소원이나 우리의 마음들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고요, 이것을 신앙이라 말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에 정말 부족함 없이 참석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한 것들을 그대로 이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이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그냥 그렇게 관계가 끝이 날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시고 받고 또한 주시고 받고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더니요, 그 이후에 그 불임이었던 자녀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요, 더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고요, 그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무엘이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린 나실인으로 구별되긴 했지만 아마 사무엘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고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와 같은 응답과 헌신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을 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를 밝히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세상을 밝히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응답과 헌신의 원리를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간절함의 상황도 있지만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반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들이 있다면, 소원한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행하며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것을 정말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나와 같이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소원을 온전히 이행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축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예배부와 아가페 찬양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부와 아가페 찬양대의 특성으로 하나님